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새로운 새 일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살만하고 행복합니다. 어제 오늘이 또 반복되는 것 같으면요,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날마다 새로운 것 같으면요,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회복된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초대교회 미션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다녀왔죠. 4박 5일 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특히 이제 7명의 랩런트들하고 이제 제가 한 숙소에 3박 정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총 16명, 신현 목사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오사카와 오카야마를 함께 했는데, 그걸 보고 신현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보들의 행진이다. 그 16명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마약 중독자, 탈북자이면서 또 마약 중독자인 사람, 또 도박 중독자, 뭐, 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미국에서 온 마약 중독자,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 이렇게 사회에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중독자들이 많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캐나다에서 있다가 이 훈련 받으려고 들어온 랩런트 청년, 뭐 또 고려대 다니다가 예원교회 청년이었는데 예원교회가 그렇게 나가면서 본인 방황 속에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예 짐 싸고 내려온, 고려대 졸업하고 이제 돈 벌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인데 그걸 다 뿌리치고요. 교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사책과 자격증까지 땄는데 거기 내려갔어요. 막 스카우트 들어오는데 내가 이대로 되면 안 된다. 뭔가 내한테 내용이 없다 이런 걸 느끼고 아예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대 자동차 디자인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갔대요. 그 친구를 보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을 1년 앞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었는데, 그 친구 반갑고 또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 친구는 너는 왜 초대교회 미션홈으로 내려왔냐? 이러니까 자기는 별로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가 안 행복했는데, 네 지금 뭐 호흡에도 멀쩡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자동차 디자인 하고 싶어서 원하는 학교 갔고 지금 이제 졸업도 1년 남았는데 뭐가 안 행복한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 이걸 해서 뭘 하지? 결국에 죽을 건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갈급함을 준 거죠. 예, 그 친구도 이제 예원교회 친구인데 선역대 준목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자신 안에 올라오는 이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으러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 그냥 내려가 본 건데 그냥 이제 미션홈으로 직행해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려대를 나오고 이제 졸업해서
교사 자격증까지 따서 그 사범 사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교사로 나가면 된대요. 정식 여기 임용 그건 아니고 근데 사립 학교에서 이렇게 스카우트가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거 다 거절하고 거기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도 분명 그 친구가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간 사람으로 참 보이잖아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나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동일하게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완전 중독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흐름에서 그 모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팀 사역하는데 너가 오히려 이 무리 중에 가장 힘들 수 있는 사람이다. 너가 제일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바뀌어야 된다는 게 그냥 보여지는데 니는 좋은 거다. 다 좋은 거. 그리고 네가 그 좋은 걸 내려놓기까지 했다라는 그 내려놓음까지 막 니한테 지금 위가돼 있어가지고 조급증과 네가 원하는 게 빨리 네가 그 내려놓은 것만큼 원하는 이게 완전히 니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 그렇죠? 내려놓은 게 아니죠. 내려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가장 좋은 걸 선택해놓고 내가 마치 내가 내 좋은 거를 내려놓고 덜 좋은 걸 헌신했듯이 그렇게 자꾸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 그 가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 속에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았으면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마약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그런 것처럼 취급당해도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복음이 좋은 거라면.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고려대 내려놨는데 나는 그래도 내 돈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놨는데 이 생각이요. 그 영혼을요 붙잡고요. 죽어도 생명에만 갖다 부딪히지 못하도록요. 계속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분명히 새로운 새 일이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놨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약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고질적으로 끝까지 붙들려 있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한 게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었었는데요, 우리가. 내가 목사 됐을 때요, 신학교로 갈 때요, 완전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다 응답 주셔야 돼. 막 이런 진짜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죽었던 시체 같은 시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가 뭔 값어치가 있습니까? 가만두면 냄새나 나지? 그런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와 이 감사와 감격은 내 것 될 것 같을 때만 막 올라오고 내 속에선 이미 계산 다 되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가 하는 거 다 되고 막 내가 하는 게 또 거룩한 것처럼 보여줘. 전도 되고 사람 변화되고 제자 일어나고 막 교회 부흥되고 이게 얼마나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건지 진짜 볼 수 있는 이 시간표, 이 흐름 속에 왔다는 게요. 진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천만다행인 거 있죠. 고려대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가족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저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해놓고, 가장 좋은 걸 붙잡아놓고, 영원한 걸 붙잡아놓고, 영생을 붙잡아놓고, 영적 생명을 붙잡아놓고, 맞죠? 근데 뭐가 바보냐?
육신적인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에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하루 24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5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바보들이죠. 사단에게서 벗어나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로 갈 수 있는 0.1%도 없는 상태. 그런 바보들이죠. 죄가 뭔지,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죄에 빠진 내가 완전 거짓받아서 다른 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바보들이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받을 수 없을 만큼 신분에 대해서,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 바보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인정된다면요, 이 영적인 바보라는 게 진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인정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미 그게 은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마귀에게 주도권이, 자꾸 우리는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잖아요. 완전히 옛날 생각에, 옛날 가치관에 그대로 갇혀 있잖아요. 그게 인정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눈먼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들을 많이 치유하셨죠. 단순히 맹인들이 불쌍해서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된 너희들을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그 메시지예요. 귀머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너희들은 귀머거리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볼 수 없어요, 눈먼 자. 뭘 못 봅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절대 볼 수 없어요. 내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정말 볼 수 없어요. 진짜 내 영의 사망의 상태를 본다면 내가 오늘 1분이라도 반드시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은 계속하고 결단은 계속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요. 그게 10년, 20년, 40년, 50년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나서도 계속 시달려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갇힙니다. 어디에 갇힙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 갇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딱 갇혀요. 내 생각 같은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나는 뭐 지금까지 했는데 뭐 되는 게 없냐? 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답 찾으시면 돼요. 오늘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생명 얻으시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그 답답함과 그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냐? 오늘 말씀에 답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에 딱 갇혀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피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여러분 가문의 거 있어요. 그건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였죠. 제가 저를 보니까요, 딱 그래요. 얼마나 애가 타지고 얼마나 진짜 부모님의 싫어했던 모습들이 내 속에 그대로 있는지.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앉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흑암에 앉은 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붙들고 있는 자리. 흑암에 앉아 있어요. 흑암이 붙들어 놓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이것을 계속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평생 지속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고 힘을 쓰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나의 근본을 보고 그런 나의 근본을 발견하는 게 참된 시작이 될 겁니다. 결단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종교로는 흑암 안 꺾여요. 그래서 계속 결단했는데도 또 주기적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을 봐야 돼요. 근본을 봐지는 신앙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정말 흑암이라면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계속 평생 잡혀있는 여기가 바로 감옥이 아니면 어딥니까? 감방에 잡혀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죠. 감방이래요, 감방. 감방 이거 뭐 비속어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오네요. 감방에 잡혀있다. 이 생각의 틀에 계속 갇혀있는 그 흑암이 잡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기가 감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거. 그래서 지금 함께 했던 그 16명의 친구들 중에 마약의 문제로 5번 이상을 막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또 감옥까지는 안 갔지만은 계속 같은 문제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금품을 막 훔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돈 얼마를 꼭 만들어가지고 그 도박을 해야만 하는 그 친구 계속 같은 문제로 5번, 6번, 7번, 8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다짐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어리석은 짓을 왜 했을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 마약 좋지도 않은 거고 몸에도 안 좋고 이렇게 인생을 파괴시키는데 다시는 안 할 거야. 근데 또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마약 중독자처럼 보입니까? 마약 중독자의 이야기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난 딱 내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문제로 계속 걸려 넘어지시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로 계속 걸려 넘어지시잖아요. 다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근본을 발견하고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 미션홈, 초대교회 그 중독 치유는 유일한 거예요. 세상 모든 중독 치유 센터는 술이 문제고, 마약이 문제고, 이렇게만 딱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약 치유받아서 뭐 할 건데요? 마약 치유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돈 많고 이러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마약하다가 죽게 내버려도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왜? 마약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감보다 더 큰 행복감을 주니까. 그리고 뭐 인생에 별로 가치가 없고 돈도 많고 뭐 별로 행복한 것도 없고 그냥 마약 계속 하다가 그냥 뭐 죽으면은 그게 뭐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인가요? 세상 사회에서 마약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 가두니까 그 마약은 나쁜 거고 뭐 정치에 중독돼가지고 정치
계속하는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산 겁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근본이 회복되지 않고는요, 마약에서 치유돼봤자 또 다른 거에 중독될 뿐 아니라 마약 절대 끊을 수 없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로 내가 낙심될 때마다 반성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근본을 발견하고 진짜 신앙 고백 한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진짜 해방받는 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눈이 멀고 난 갇히고 싶지 않은데 이미 갇힌 채로 태어났고, 이미 흑암의 자리에서 시작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게 오직 육신이에요. 육신. 오직 육. 왜 육밖에 없냐? 영적인 상태가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육밖에 없는데, 근데 이 육신을 가졌는데 또 정신이 있죠. 근데 그 정신이 육화된 정신 세계예요. 정신 세계가 영적인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이 된 정신 세계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육화된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육화된 영적 세계에서 네가 좀 낫니 조금 못하니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좀 헌금 많이 하면 뭔가 막 약간 올려주고,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같은 습관으로, 같은 악한 습관으로 계속 무너지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육화된 영적 세계.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복음 필요한 사람으로 절대로 볼 수 없고, 그래도 저거는 아니지, 저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저거는 그래도 안 했는데. 완전 육화된 영적 세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순위를 매기고, 자리를 매기고, 뭔가 응답받고 뭔가 자리가 있으면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러나 본인도 시달리고 절대 생명 역사만 일어날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죽음이죠. 영이 죽으니까 오직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밖에 안 보여요. 이 육신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조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또 최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했던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내가 질문을 드렸던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이 육화된 영적 세계에서 드리는 질문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또 그게 답이 안 되니까 계속 꼬치꼬치 묻거든요.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옛날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거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육화된 영적 세계가 뒤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영적인 정답을 말해줘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대답을 더 이상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분명히 이해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를 다 시켜줘도 절대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너무나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40년 신앙생활이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단은 나를 놔준 적이 없는데 내가 영접했다고 나는 다 나온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데
내가 영접하고 주님 주인 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난 주인 바뀌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만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은혜 받았을 때 막 뜨겁게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험 들었다고 착각하고 낙심됐다가 거기서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내 자신도 막 원망하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그래봤자 뭐 내가 손해 아니? 그럼 이제 며칠 그러다가 몇 달이나 뭐 그러다가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서 또 막 감정적으로 막 말씀 듣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그런 행동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 인생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한계를 만나고 시험될 수밖에 없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아, 사단은 나를 놔준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그 눈으로 상대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영접했는데 왜 저러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들어간 거고, 들어갔으면 사단이 꺾인 거고, 그럼 바뀌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나처럼 돼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그런데 왜 안 바뀌지? 육신적인 상태로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질 않아. 전혀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넘어가. 쌓여. 쌓이다가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하면 퍽 터져. 그걸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험 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 가운데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복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육화된 복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걸 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생명에 딱 우리는 갇혀 있어요. 생명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의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것에 계속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뭔가 내 자존심 상해. 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것 같습니까? 기분 나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속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기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절대로 영적인 상태만 살릴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먼저 들어간 지식이 우리의 틀이 완전히 돼버렸다니까요. 이 영적인 지식,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 그 이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미 견고한 성이 딱 돼 있다니까요. 견고한 망대가 돼 있다니까요. 먼저 들어간 거. 먼저 들어간 게 견고한 성이 돼 있어요. 망대가 돼 있어요. 틀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간과를 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저게 다 바뀌었다고 착각을 해요. 거기다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다가 복음을 넣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틀이라는 건데, 이 틀과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꽉 올무록 올가매고 있는 악령의 역사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말씀 듣고 복음을 듣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불신자로 있을 때나 신자로 있을 때나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떤 자리냐? 멸망의 자리. 한마디로 불신앙의 자리. 육신의 자리. 육신의 자리로 딱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감방입니다. 다른 게 감방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육에다가 담아요. 육의 그릇에 담아요. 육의 생각에 담아요. 육의 기준에 담아요. 육의 틀에다 딱 담아요. 그러니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말은 맞죠. 겉모습은 맞죠. 복음 영접했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속에 그 그릇과 생각과 기준과 틀은 딱 육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받냐? 포로된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노예된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속국된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복음이 아닌데 자꾸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할 것이며 와서 나를 막 소리 질러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막 데려가시고 해야 되는데 외치질 않으신대요. 두 번째, 들리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아니 오셨으면은 좀 들리도록 큰 소리 치시고 막 나를 끌고라도 좀 가시지. 침묵하셔 그냥. 가만히 계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이 무응답의 상태가 언제 끝날지 좀 가르쳐 주시라도 하면은 힘이라도 날 건데 기다릴 수도 있을 건데 기다리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건데 아무 기약이 없어. 기약은 네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날이래. 아니 내 영적 상태 바뀐 것 같은데 나 영접했는데 그럼 다시 영접해야 돼요? 또 영접하면 돼요? 이 말이나 계속하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힘이 안 나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조급해 막 계속. 언제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생명이 시작돼야 돼요. 기준은 그거예요. 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힘든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잘 못하는 그 무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의 분량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언제 딱 될 거라고 딱 정해주면은 참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거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 40년, 50년 인생 아니에요? 근데 기약이 없어. 그거 말해주지 않으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좋게 들리셨죠? 근데 이거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을 풀어주는데, 여러분, 상한 갈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갈대는 거의 군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가 막, 이렇게 막 하면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한 갈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가 있으면은 그 푸르른 갈대, 뭐, 황금물결 갈대, 이런 갈대가 있는데 상한 갈대가 있으면 보기가 흉하죠. 그럼 그 갈대는 빨리 꺾어줘야 돼요. 꺾어줘야 새순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그냥 두신다는 말이에요.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한 갈대를 재창조하길 원하시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도 옛날엔 좋은 말로 들렸죠. 아, 그래. 이 등불을 꺼버리면 얼마나 참 매정하냐 이러면서요. 상한 갈 때 꺾어버리면 얼마나 매정하냐. 아니, 상한 갈 때는 빨리 꺾어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빨리 꺾어야지. 근데 꺾지 않고 가만두신대. 내가 지금 너무 상해 있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두시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나를 빨리 좀 치료해 주시든지 뭐 꺾든지 뭐 아니면 아니라든지 뭐 기면 기라든지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두시잖아요. 그게 이 상태예요. 상한 갈 때를 가만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이것도 좋은 말로 들렸는데요. 아니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면 이제 약이 다 한 거잖아요. 기름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럼 끄고 빨리 약 넣고 다시 켜야지 잘 타죠. 그렇죠? 등불이 꺼진 이유가 뭡니까? 심지가 닳았거나 밑에 기름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심지가 닳았으면 심지를 다시 갈든지 들어 올리든지 밑에 기름을 더 넣든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로 그냥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부르짖는 그 상태로 그냥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 상태를 그냥 계속 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전도 안 되는 거 빨리 해결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해결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요.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이런 나를 가만 두시는데 이 시간 속에 괴롭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나의 무응답과 무능함이 계속되는 것 같은 이 시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이유를 찾을 때 그리스도는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언제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해야 됩니까? 나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어떻게, 나 이제 이거 지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그냥 가만두십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지. 기름을 붓든지 심지를 다시 하시든지 해주셔야 되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땐 침묵을 하시다가 그렇다면 왜 안 해주실 수밖에 없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이유를 찾을 때 하나님이 답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해결해달라고 막 몸부림칠 때는 침묵.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 하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딱 할 때 하나님이 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답을 하기 시작하세요. 사실은 이 이유를 알고 질문하는 그 시간표까지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이유를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마치 이 속에 있는데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막 해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됐다. 그게 된 걸까요? 육신적인 상태는 바뀔 수 있었겠지만은 근본의 상태는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채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그 자리 그대로예요. 쉽게 예를 들면 막 내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자리는 그 자리 그곳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와서 뻥 터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와서 터진 게 아니라 원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터졌을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이 막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뭔가 진짜 응답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랬어? 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지 않아야 돼요. 진짜 답을 가졌다면. 교회가 부흥됐을 뿐이지. 가진 능력과 어떤 캐릭터와 열심과 특심으로 사람이 몰렸을 뿐이지 그 영적인 자리는 그대로였다. 여기까지 하다가 나머지는 다락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답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5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적 있으세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나와. 내가 지금 밥 먹으니까 이 영양분은 여기로 가고 이 영양분은 저기로 가고 해가지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도 이렇게 계속 보게 만들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없죠? 그냥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 못하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만든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나를 잘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능력을 원하지. 힘을 원하지. 돈을 원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지. 근데 나보다 잘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걸 주신 거죠. 없으면 안 될 걸 주신 겁니다.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안 주셔도 돼. 내가 하도록 만들었을 텐데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이러죠. 호흡.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우리의 피가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면 여러분 뇌가 살고, 여러분 영이 살면 여러분 몸도 살고, 여러분 뇌가 사니까 몸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먼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이 사셔야 돼요. 영이 안 살아도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도 다 하듯이 할 수 있다니까요.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계속 시달립니다. 작고 큰 문제로 다 시달려요. 놀러 가서도 시달리잖아요. 놀러 가서도 시달려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영입니다.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산 상태에서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는 다락방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 진짜 새로운 새 일을 하길 원하셔서 분명히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짜 죽은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진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최고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침묵하시고 정말 참된 것을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참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